듣고 계신 여러분, 늘 호기심을 가지고 지식의 본질을 파고드는 당신을 위한 깊은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는요.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끈질긴 영향력을 발휘해온 움직임, 바로 기독교 교회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평소 우리가 역사책이나 일반적인 사회학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예정이죠. 맞습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성경 공부의 관점에서 쓰인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 하나를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참 흥미로운 게 단순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종교를 만들었다는 식의 접근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탄생이 인간의 결단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단 하나의 초자연적인 사건 때문이라는 주장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성령의 강림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목숨을 걸고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었을까? 이거 진짜 영화 같은 반전이거든요. 그렇죠. 이 자료가 전개하는 논리의 구조가 상당히 치밀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면서 기독교 탄생의 이유, 그러니까 그 Why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쫙 연결해서요? 네네.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핵심도 이 텍스트가 성경 기록들을 어떤 방식으로 재조립해서 기독교 탄생의 본질적인 원동력을 설명해내는지 그 흐름을 추적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탐구 미션으로 들어가 보죠. 이 이야기의 시작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1세기 이스라엘이라는 압력솥 같은 시대적 배경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맞아요. 이 자료가 주목하는 첫 번째 지점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처해 있던 막 극단적인 절망감이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철권 통치 아래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잖아요. 조상대대로 유이신 여호와를 믿어온 그들의 가장 간절하고 유일한 소망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죠. 다윗의 자손인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이런 기대감. 네, 그 맥락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무려 3년이나 따라다녔으니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병자를 고치고.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을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것은 다름 아닌 사회적,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거군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시대적인 열망이 투영된 거죠. 제자들은 그를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서사 안에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기대감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납니다. 십자가 처형이죠. 네, 그들이 굳게 믿었던 영웅이 로마의 가장 수치스럽고 잔혹한 처형 방식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정치적 반역자로 몰려서요. 측근으로 남는다는 건 곧 자신들도 언제 십자가에 매달릴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뿔뿔이 숨어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심리적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그 다음 벌어진 역사적 반전입니다.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던 이 겁쟁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예루살렘 한복판 길거리로 튀어나오거든요. 네, 목숨을 걸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텍스트는 이게 어떤 점진적인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극단적인 태도 변화에 대해 텍스트가 제시하는 단 하나의 해답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네, 제자들이 숨어 있는 동안 스스로 용기를 쥐어짜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임했다는 거군요. 하나님의 오순절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제자들의 영이 새롭게 살아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엄청난 아하 모먼트였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혼이 깨어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료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성령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 성취된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기독교라는 게 개인이 오늘부터 내가 결단해서 믿어보겠다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개입으로 시작되는 사건이라는 해석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감정적 흥분이 아니라 거대한 영적이고 지적인 각성의 순간이 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장착된 거죠. 그 패러다임의 변화? 텍스트가 이 성령을 통해 깨달은 4가지 놀라운 진리를 명시하고 있잖아요. 하나씩 짚어보죠.
네, 첫 번째 깨달음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인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을 인용하고 있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 유대인이라면 평생을 달달 외우는 그 기록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결국 예수 한 분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십자대의 죽음부터 복음 선포, 증인됨, 그리고 성령을 입을 것이라는 말씀까지 모두 성취된 거네요. 자기가 평생 읽어왔던 책의 진짜 주인공을 그제야 발견한 셈이죠. 와, 충격적이었겠네요. 그럼 두 번째 진리는 뭔가요? 요한복음 8장 58절을 통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아브라함이라면 주전 3000년 전 인물이잖아요.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 네, 보통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신을 믿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나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뭐였죠? 아브라함조차도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의 때를 미리 보고 기뻐했다는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3000년의 역사적 간극이 단번에 하나의 퍼즐로 꿰뚫어지는 느낌이네요. 그럼 세 번째는요?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파격적입니다. 바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이죠. 자신들이 3년 동안 평소같이 밥 먹고 섬기던 그 예수가 다름 아닌 자신들이 수천 년간 믿어온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거라는 사실이죠. 유대교 배경에서는 인간을 신격화하는 게 가장 심각한 신성 모독이잖아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건 이성으로는 불가능했겠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이 거대한 인식의 심연을 건너게 할 수 있다고 텍스트는 강조합니다. 네 번째 진리는 그 3년의 시간에 대한 거군요. 맞습니다. 사복음서의 참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죄, 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 모든 말씀의 진짜 의미가 마침내 생각나고 선명하게 이해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의 참 의리까지 완전히 꿰뚫어댄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죽음의 공포가 무의미해질 만큼 압도적인 진리를 목격했으니까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땅에 드디어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폭발적인 역사가 시작된 거군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돌아오게 되고요. 여기서 저자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치게 하셨다고 통찰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저는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비유 하나가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쓰는 속담,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아주 기가 막힌 비유죠. 초대 교회의 영적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바늘과 실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청취자 여러분께 좀 풀어주시죠. 바늘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실은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뜻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군요. 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니까요. 바늘이 꽂히면 실은 무조건 따라가서 영혼을 꿰매어 버리는 겁니다. 뛰어난 언변이나 조직력이 아니라 철저한 바늘과 실이 법칙이었네요. 그런데 이 자료가 이렇게 흥미로운 분석을 하다가 후반부에 아주 강력한 경고를 던지지 않습니까? 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들어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독자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죠.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갈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 속에서 소경처럼 헤맬 것인가요? 아니면 요한일서 2절 27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증언하며 살 것인가? 이 강력한 호소죠. 텍스트에서 사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부분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네, 단순한 교회의 직분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손에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오직 구약만 들고 있었죠. 네, 구약이라는 그림자를 가지고도 참 형상으로 오신 예수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을 통해 눈이 열렸기 때문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렌즈가 없다면 성경은 참 형상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일관된 성경 해석입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통해서 우리는 텍스트가 말하는 기독교 탄생의 본질을 성경 공부의 관점에서 속속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성령을 통해 구약을 꿰뚫어 보는 영적 통찰을 얻게 되었는지 확인했죠.
심지어 3000년 전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걸 봤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는 철저히 성령의 강림이라는 초자연적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텍스트에 따르면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기존에 굳게 믿고 있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성경의 모든 조각이 예수라는 하나의 퍼즐로 완성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었죠. 만약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장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아등바등 쫓고 있는 현대 삶의 목표들, 사회적 정치적 신념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재해석될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 역시 진짜 중요한 참 형상은 놓친 채 그저 그림자만 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자료가 신학적인 텍스트를 넘어서 우리 삶에 던지는 묵직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복잡한 일상 속에서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텍스트의 마지막 인사말이 참 긴 여운을 남깁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세요. 임마누엘. 네, 성령의 사람들이 되세요 임마누엘. 이 문구의 여운을 전해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세계를 넓혀줄 새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